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 드림백 비전헌금 최종복 장로님, 감사헌금 김모필 장로님, 이성용 지사님, 윤승아 장로님, 1000번째 박보름 성도님, 최명훈 청년, 김모필 장로님, 이성용 지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요청하면서 부르짖는 동안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진을 친 장면이 어제 본문 10장 17절 1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길르앗 그 중심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또다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지도자를 찾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참된 지도자인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절의 18절 말씀에 보면 서로 백성들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자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전쟁에 나선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통치자라는 자리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과연 지도자가 되고 누가 과연 우리의 리더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중에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입다가 등장하며 입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입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사와 달리 입다의 소개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자라온 배경이 입다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입다가 순조롭고 당연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배경이 어땠냐면요,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기생 사이에서 난 자였고요. 또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또 어떻게 생활했냐면 성경에는 잡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건달들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무리를 형성하며 사람들을 약탈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지도자로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순전히 백성들이 또한 장로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물색하던 중에 바로 이 입다가 물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물망에 올리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겠다,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비록 그가 지금은 돕 땅에 거주하면서 이 불량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 땅 이스라엘 백성에 입다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과 장로들 생각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선 당장 그들이 눈앞에 있는 전쟁, 당장 그들이 눈앞에 불부터 끄고 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입다가 큰 용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큰 용사, 힘이 있는 용사라고 입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장로들은 입다에게 오늘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장관이라는 표현은 전쟁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즉 입다를 지도자로는 세우지만 그의 역할을 전쟁 안에서 그 역할을 제한하고자 했던 의도가 처음 그 입다에게 지도자를 제안했을 때 역할에 있었습니다.
입다가 자신들이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그냥 단순히 이 전쟁에서만 너가 장관의 역할을 해라 라고 처음에는 입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의 본문이었던 앞선 10장 18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이기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만큼 이 입다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입다의 반응 또한 어떻습니까?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이곳에서 치열하게 사람의 수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입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환난당하고 어려움에 찾아왔으니 아쉬워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위 튕기게 됩니다. 입다는 결코 길르앗 사람에게 이용만 당할 생각이 없다. 내가 형제들에게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입다가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당황한 장로들은 다시 입다에게 제안합니다. 너가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 즉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제안하며 입다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입다의 경우는 백성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9절과 10절, 11절 말씀만 읽으면 이 과정 또한 충분히 거룩한 과정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말하는 그 말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전쟁 그 승리의 공식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입다가 포장하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서도 장로들이 입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라고 확신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듯해 보이고 입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며 여호와 앞에 아뢰며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입다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자신들의 수없이 많은 수싸움만 자신들의 이야기만 있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입다를 찾아 지도자를 세운 이들도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먼저 이야기했고 입다 자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각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유일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느덧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입다와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뱉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끼워 맞추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혹 우리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그에 따른 피조물인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의해서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 백성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협상을 펼치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참된 지도자이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지도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왕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뜻을 구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다면, 그리고 정말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곳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고 우리의 뜻이 먼저 앞서며 그것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서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앞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입다의 모습만,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습만 나타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뜻을 구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모아 주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 2022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자유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뒤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